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영생에 관한 정의가 나옵니다. 영생. 그죠? 영생은 무엇인가? 영생은 뭔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일반적인 정보를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정보들, 우리 애들이 차례로 이렇게 만나고 싶은 사람을 차은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차은우 아시나요? 차은우? 첫째가 차은우를 만나고 싶다 했더니 둘째도 나중에 차은우를 만나고 싶다. 그래서 새해의 기도 제목, 내 신정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내기도 했는데 만나고 싶다. 근데 뭐랄까요? 우리가 만약 예를 들면 차은우라는 사람이 언제 태어났고 어디서 태어났고 그리고 키는 어떻게 되며 몸무게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학교는 어디를 나왔고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으며 이렇게 어떤 정보를 그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아는 것 그것을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것이 아니라 안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깊은 사귐, 깊은 교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함께한 기억들이 있어야 되죠. 그죠? 함께한 그런 추억들 또는 사건이 있으며 서로의 성격을 알고 있으며 서로가 이렇게 부를 때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를 바로 의미합니다. 가장 쉬운 이해를 우리가 삶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예를 들 수 있는 관계를 뽑자면 뭐냐 하면 부부관계죠. 부부관계. 바로 부부관계를 그렇게 의미합니다. 서로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알고 표정이 어떻게 바뀌어도 아니면 뭔가 조금 이상해도 뭐가 불편한지 뭐가 잘못된 건지 이렇게 아는 그런 관계를 말하죠.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시면 이제 마리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기서 안다라는 말, 바로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은 여러분 그런 부부관계, 여러분 요즘에는 이렇게 많이 나눠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부부관계처럼 서로 나눌 수 없는 관계, 그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서로 나눌 수 없는 관계를 부부관계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 몸이 교회이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렇듯이 나눠질 수 없는 관계를 얘기할 때 이 부부관계를 예로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장 후반부를 보시면 이 영상에 관한 정의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7장 21절에서 24절에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강구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영생에 대한 정의의 본질이고 그리고 핵심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 하나가 된다는 것. 그죠? 하나가 된다는 건 뭐냐? 서로 이렇게 구별이 지어지지 않는 거죠. 뗄 수 없는 것. 그리고 로마서 6장에 가면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 나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대상이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니 너희를 의에게 드려 거룩함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죠.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죠. 그렇죠? 구원받았으니까 거룩해졌죠.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성도, 그죠? 거룩할 성자를 써서 우리 거룩할. 그러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졌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서 거룩함을 이루라고 하죠. 거룩함을 이루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에 대해 이야기할 때 늘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신분적인 차원에서, 하나는 우리의 수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신분적으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속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신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예요. 그러나 수준적으로는 아직이죠. 아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한 자다운 수준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요구받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함을 이루라고 얘기하죠. 마지막에 주시는 선물은 영생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이 그렇다면 영생도 마찬가지죠. 영생은 여러분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는 영원히 존재한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 영원히 산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영원이라는 말을 붙이는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영원. 영원이라는 말을 붙이는 물건. 결혼식 때 보통 물건인데 영원하다는 물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들 그런 광고 못 봤나요?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네, 광고 본 거 같죠?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영원이라는 말은 여러분, 왜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고 할까요? 그 영원이라는 말은 여러분 뭐냐면,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보면 뭐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결혼식의 어떤 사랑의 상징을, 그 영원함의 상징을 얘기하는데, 뭐냐면 변하지 않고 여러분 그것은 중단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중단하지 않는다, 또는 그 이상은 없다. 최고의, 절정의, 그 이상은 없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럴 때 여러분, 그분이 전에도 존재했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그런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에는 우리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할 때는 그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 그분의 영광이나 아니면 능력이나 아름다움이나 선함에 있어서 그분은 더 이상이 없는 완전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분은 죽지도 않는 분이고 그분은 존재하지 않은 적도 없고 늘 존재한다,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이상은 없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비할 수 없다. 그분과 비교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분이 최고의 수준이다. 더 이상 없는 수준, 바로 영원입니다. 영원. 그래서 성경은 영생을 이야기할 때 자꾸만 온전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꾸만 하나됨을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앞에서 봤던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시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영생이죠. 영생이죠.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건 똑같다는 말이에요. 차이가 없다. 구별이 없다.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어 영생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 자리까지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수준까지, 그런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이유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유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리신 목표이고, 또한 그 십자가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이 약속하고 있는 자리에 오기 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가만두시지 않으세요. 이 자리까지 오기 전까지는. 오늘 영생에 관한 정의가 여러분 어떤 이야기 속에 더 나오는지만 봐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7장 1절과 2절을 통하여서 3절에 있는 영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1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영생의 자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영생의 자리를 시작하게 되죠. 그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시작을 못하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시작하게 됩니다.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 사망에서, 그 죽음에서 건져내시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십자가는 영생의 그 궁극적인 결과, 그 영생의 시작이에요. 시작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권세를 주셨다는 말이 나오죠. 영생의 궁극적인 결과를 위해서 주님이 권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주님이 권세를 가지셔서 이 영생의 길을 완성시키셔야 됩니다. 왜 권세를 가지셔야 되느냐?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게 하셨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엎드리게 하셨어요. 무릎 꿇게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고 합니다. 왜요? 왜? 23절에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힘이라.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영생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그분이 가진 충만함을 우리에게 채우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그 충만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가 되듯이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를 시작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야 했죠. 그리고 그렇게 시작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교회를 주십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를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간섭하십니다. 하나가 되는 자리까지 우리가 이르도록, 그 충만함에 우리가 이르도록 우리에게 간섭하실 기관으로, 모임으로 교회를 허락하세요. 교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셔야 되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만물을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인생은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이 아닌 거죠. 그죠? 허락된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고달프고 어렵고 그리고 생각하는 날이 많은 것이 유익한 거예요. 우리는 싫죠. 그죠? 싫죠. 힘들고 그죠? 어렵고 이런 거 싫어하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해요.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 인생이 잘 굴러가는 그 시간은 여러분 많으면 많을수록 손해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손해예요. 그 시간은 단지 잠시 쉬는 시간으로 속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쉬는 시간이 그죠? 길었으면 하죠. 학교 다닐 때 늘 그러잖아요. 공부 안 하고 쉬는 시간이 길었으면 좋겠죠. 보통 50분 공부하고,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50분 공부하고 10분 쉬었어요. 근데 반대이고 싶죠. 10분 공부하고 50분 쉬고 싶고.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충만으로 우리를 채우신답니다. 바로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떠나시지 않겠다고 계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늘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이루시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하여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바로 그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삶에 주어지는 어떤 시간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 약속의 한 부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현실입니다. 성도의 현실이죠. 하나 더 볼게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앞에서 우리가 봤던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충만하게 되죠. 충만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합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공동체가 없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어디든 소속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그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통하여,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자라나게 하세요. 함께 지어져 가요. 공동체가 없으면 여러분 서로 받을 일도 없죠. 받을 일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같은 거 마이너스 무한대에 있었던 우리를 받으셨죠. 받으셨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받으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받으신 거 아니죠. 얘가 좀 그래도 쓸만하네 해서 받으신 거 아니죠. 아주 형편없을 때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인 우리를 받으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은 굉장히,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 자신도 교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약에서 이스라엘이었다면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불러요. 믿는 사람들의 전체를 부르는 총칭이 교회예요. 통으로 부르는 명칭이 교회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죠. 근데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만나는 어떤 시간, 어떤 일, 그 하나도 그것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그분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과 연결되지 않는 것은 그 시간이 우리가 너무 나약해서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시간이라면 모를까, 그 외에 우리가 그렇게 보내고 있다면 그 시간은 허황된 것이고 게으른 것이고 쓸데없는 것이라고 성경이 지적하는 거죠. 그 외의 시간들. 그 외의 시간들은 쓸데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이것도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인데, 근데 뭐냐? 여기 봐봐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모든 단어들이 다 나옵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하고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다 나와요. 이게 영생이죠. 영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제사함을 받으며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알죠.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여러분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영생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여러분 이 싹이 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꽃이 피는 것과 같습니다. 꽃이 피는 것.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완성된 모습을 여러분 영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준비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간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요구되고 있는 모습의 가장 좋은 분복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도 동참하게 해달라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모습 속에 나타났던 모든 것이에요.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게 하는 자로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보이는 목표예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 이것을 성경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영생으로 가는 길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르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누가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때리고, 누가 오리를 억지로 가자고 하면 신리를 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살아 계셨고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영생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거기까지. 우리는 옳고 그른 차원에서만 성도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보통 인간들이 생각하는 거룩함, 아니면 보통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성숙함,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항상 보면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차원에서 잘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맞냐 틀리냐, 그렇게 우리는 보통 가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맞는 일인가, 옳은 일인가, 그른 일인가, 맞는 일인가, 틀리는 일인가. 그래서 옳은 행동을 하는, 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굉장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기준이 됐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그런 수준에서만 성도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여서는 안 돼요. 선해야 하고 자비로워야 되고 용서하고 참을 줄도 알아야 돼요. 항상 말씀드리죠. 옳은 게 옳은 게 아니라, 옳은 게 다가 아니라, 옳은 게 다가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이 옳은 사람이 되도록 기다릴 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옳은 말들을 내뱉는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죠. 우리는 보통 여러분 교회도 싸우죠. 싸울 때 여러분 보통 나쁜 것 가지고 싸웁니까? 다들 옳기 위해서 싸우죠. 옳기 위해서 싸워요. 이게 옳은 것이다. 이게 바른 것이다. 다 이런 것으로 싸우죠. 옳은 싸움을 합니다. 그러나 보면 옳을 뿐이지 선하지 못하고 자비롭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실 때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인도함을 받고 있는 영생이라는 길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충만하여 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죠. 충만하여 졌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충만하여 졌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충만하십니까? 모든 신성으로 충만하다고 느끼세요? 아니죠. 우리는 약속 속에 있습니다. 약속 속에. 그죠? 약속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곧 결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결과되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곧 결과예요. 세상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해서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생겼죠. 근데 그 사이가 얼만큼의 텀이 있는지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하면 우리는 보통 뭘 만들어서 뭘 만들어라 그러면은 시간이 걸리면서 이렇게 어느 기간이 지나서 이렇게 만들어지죠. 근데 빛이 있으라 해서 성경이 빛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건 곧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곧 결과라는 거예요. 마치 요술봉처럼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짠 하니까 딱 만들어졌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뭐냐면 말씀이 곧 결과라는 거예요. 그 안에 시간은 몰라. 시간은 몰라요. 왜? 우리가 느끼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니까. 하나님은 1000년이 그죠?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분이십니다. 몰라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은 곧 결과라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은 보나마나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늘 우리는 못 느끼는데 항상 과거로 얘기하죠. 졌다고. 이미 이루어졌다. 이미 됐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충만해요. 충만합니다. 거기까지 갈 겁니다. 가게 되어 있어요. 구원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과정을. 근데 그 과정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가 나를 싣고 가서 이렇게 나를 그 자리로 옮겨 놓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얘기하죠. 우리가 가는 그 길은 마치 우리가 장소를 바꾸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수준이 바뀌는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그 과정이라는 것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누가 그냥 거기다가 얹어 놓는 건 아니죠. 옮겨 놓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장소의 변화예요. 물리적인 환경의 변화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의 수준의 변화라고 했죠. 그거는 우리가 그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애써야 된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는 순종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순종이라는 과정.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성도의 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믿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늘 시작입니다. 시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오늘도 쉼없이 지어져 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자신을 분별하고 자신을 거룩하게 하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며 회개하는 일이 쉼없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주일에 예배 한번 보는 것으로 예수를 믿는 것을 떼우시는 분이 없기를 바라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잘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돼요. 그 정도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소유하기까지 우리는 절대로 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시면 보내드릴 수 없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죠.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그 붙들고 씨름했던 것처럼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으시면 나를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아직 소유하지 못한 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야 되죠. 그것이 우리의 존재와 인생이 복을 누리는 길이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또한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변화된 신앙생활, 용기 있는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을 하시며 영생,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그 하나님의 충만을 누리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